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혹의 영이 공격하는 증상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 전에 정신분열 증세로 정신병원에서 오랫동안 수감되어 있던 자매를 데리고 온 그런 어머니가 있었어요. 영상학교 훈련생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가족 손에 이끌려온 정신분열 환자입니다. 일단 그런 사람은 본인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훈련의 필요성도 알지 못하죠. 이것은 손으로 얹어 안수기도를 해주어 병이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 기도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도 없고 기도할 의지도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불쌍한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인가요? 그래서 저는 가족이 기도 훈련을 하겠다고 동의한다면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도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매주 영성학교를 오가고 있어요. 정신분열 환자는 매일 복용하고 있는 정신과 약물에 취해서 눈이 풀리고 행동이 굼뜨며 오직 그 본능에 의해서만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훈련을 시작하면 최소한의 약물만 허용하고 있어요. 정신분열 환자가 약물 복용을 금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하자면 시한폭탄이 되는 것이에요. 이성을 잃은 사나운 늑대로 돌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약물만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신과 약물은 정신 능력을 떨어뜨리며 모든 일에 집중을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훈련은 정신 집중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물을 금지시키는 것이 이유예요. 그래서 돌발적인 행동으로 기도를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정신분열 환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영성학교에 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4년 동안 이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왔었어요. 더러는 중도에 포기하고 간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한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영성학교 코치진의 영적 능력과 또 저와 그 코치진의 영적 능력과 혹은 사랑, 인내심을 테스트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미혹의 영이 어떻게 정신을 장악하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표본입니다. 미혹의 영은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의 상태와 생각을 날카롭게 분별하면 미혹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 안에 미혹의 영이 자신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지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미혹의 영이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저의 말에 달밤에 웬 개가 짖는구나 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혹의 영이 지배를 받는 사람 중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로서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을 치유해 주면서 저의 주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신질환은 완치가 거의 되지 않죠. 그 중에서도 중증 우울증 환자나 정신분열 환자들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영성학교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단골 고객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환자들에게 축출 기도를 하면 미혹의 영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격을 확실하게 알아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격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잡념을 주거나 혼미하게 하거나 졸리게 하여 기도를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본인이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축출 기도를 해주거나 간에 미혹의 영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격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나 예수 피로 쫓아내는 기도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면 끝도 없는 잡념이 몰려들어 어느새 꾸벅꾸벅 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의 주장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영성학교에서 온 딸에게 드러나는 현상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영성학교에서는 축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보혈 찬송을 10곡 정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생생하던 딸의 눈이 반쯤 감기기 시작하면서 졸게 돼요. 그래서 그 어머니로 하여금 이 딸의 손을 붙들어 흔들고 깨우라고 하고 있어도 별 소용이 없어요. 보혈 찬송이 끝나고 제가 손을 붙잡고 축출 기도를 시작하면 아예 눈을 감고 자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끝나면 다시 생생하게 돌아옵니다. 영성학교 축출 기도 시간은 통성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졸려고 해도 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딸의 모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보혈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아무리 흔들어도
눈을 감기다가 축철기도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신이 말짱하게 돌아오는 기이한 현상들을 영성학교 식구들은 매일처럼 보고 있어요. 두 번째, 머리가 어지럽고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합니다. 미혹의 영은 머리를 타고 앉아 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잠복하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현저합니다. 영성학교의 기도훈련을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축철기도 시간에 참석하면 머리가 혼미해지고 어지럽고 두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하면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눈을 뜨고 있어도 정신이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구들이 흔들어서 깨우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도 머리가 아픈 증상이 오래 가기도 합니다. 머리가 아픈 증상은 사람마다 빈도와 강도가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 무기력해집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서 무기력증에 걸린 증상을 보이는 것도 미혹의 영이 공격하는 현상입니다. 심지어는 손가락을 움직일 힘조차 없다고 고백하는 이도 적지 않았어요. 무기력증은 힘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의욕을 잃고 특히 기도하는 게 무척이나 싫어집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rest, 즉 휴식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증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네 번째, 불면증이나 악몽, 가위눌림 등의 현상이 심해집니다. 정신질환의 시작은 불면증이에요. 오랫동안 잠을 잠지 못하면 정신 능력이 떨어지고 두뇌 회전이 느려지고 뇌세포가 비활성화가 됩니다. 잠을 잘 때도 악몽을 꾸길 수이고 가위눌림 등의 공격이 빈번해집니다. 이런 경우 미혹의 영이 공격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증상은 미혹의 영이 공격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미혹의 영은 마귀급의 센 놈이므로 약한 귀신들과 중간급의 귀신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훈련을 시작하거나 축철 기도를 하면 다른 귀신들이 나가거나 공격하는 증상도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미혹의 영의 공격만을 콕 집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